이 책이 원독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유와 관련된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이 로마서는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대부분의 로마서를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또 그것을 배울 때는 1번의 입장이죠.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교리서로서, 예, 기독교의 교리의 집약서로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했고 로마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음의 완전한 개요다. 정말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학자로서 상아탑에서 내가 교리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 선교로서 교리를 정리해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임규 변호사님, 제 화면을 좀 추천해서 고정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따로 화면 공유하지 않고요. 이 PPT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 화면을 좀 크게 발표자로 해주시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신학 서적이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로마서는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내진 필드 선교사의 역사적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원독자의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원독자의 상황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비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야, 그 싸움은 안 돼.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아니라 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메인 아이디어, 그 메인 띠이 핵심 주제가 바로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원독자의 상황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쓰여진 이유는 싸우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는 그 온전한 반응으로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1번, 기독교 교리의 진수로서의 로마서를 대한다라면 로마서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교과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의 의미로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의미가 더 추가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분쟁도 있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교회 개척 멤버들과 교회가 더 부흥한 다음에 많이 이렇게 후에 들어왔던 그런 중직들 안에서 신구의 싸움이 있기도 하고, 요디오와 순두개처럼 여던도 회장님과 그리고 권사회 회장님이 서로 교회에서 더 튀어보려고 싸우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분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텍스트가 될 것인가 할 때 로마서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태까지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드물었을 거예요. 로마서를 그냥 교리로만 보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으로서만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내진 필드 선교사의 역사적 편지라고 하는 원독자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 플러스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합당한 모습이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2번의 입장, AD 1세기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을 때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드 선교사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역사적 편지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역동성이 있게 일하여지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이제 원독자의 입장, 필드 선교사의 편지인데 왜 이 필드 선교사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적 방법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1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네 증상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 표현으로 80여 번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증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내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딴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 바울이 맞다라고 하는 내증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동역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 또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동역자로서 3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자죠. 그리고 가시오와 소시바도도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동역자들이 실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내증은 사도 바울이 저자다는 것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들과의 일치도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를 아예 바꿔버린 3년 동안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인데 그러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그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난 그냥 여기서 머물면서 이 영광 누려도 되겠다 싶은 그런 때이죠. 어떻게 보면 3차 전도행까지도 했고 여기에서 이 큰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3년이나 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할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정한 것이죠. 내가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또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방향을 이제 정하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도 가야 되는 이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1장과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갈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건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와 같은 복음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복음을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도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다라기보다는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위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번하러 가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식의 편지가 아니라 그런 권위가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관계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으로 기쁨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와 너에게서도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교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물론 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기근이 아니라 클라우디오 왕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전역에 많은 흉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구제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헌금을 지금 로마서 15장 봤더니 그 헌금을 다 사도 바울이 모았고 그걸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도 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이 벌어지고 있던 일과 지금 로마서의 그 환경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고린도서 8장 9장이 바로 이 연보를 위한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저자는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 음소거 푸시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서로의 성경을 읽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요. 로마서 15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해주시면. 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오케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죄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자신을 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산 제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회심 때 부르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을 위한 사도다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도 저자의 특징적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인 척하고 편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1장 1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이다. 바울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의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자신의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서와 고린도후서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 거짓 교사들의 대항하는 이 편지에서 이 동일하게 자신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다른 편지와 사도 바울의 그 지금 자기 인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저자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 보면 땅끝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땅끝이 거기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쭉 나가면 이제 폭포처럼 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해했던 그 시대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입장에서 바로 이 로마 교회에도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고 로마 교회와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힌 게 이제 로마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가 분명한데, 더디오가 대필했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 편지이지만 더디오가 대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유럽이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을 막고 유럽으로 보내셨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로 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지역에도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진화도로 이 연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요청했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이 연보를 잘 마치도록 사도 바울이 강력히 요청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로마서 이후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들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걸쳐서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 가는 길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면 잡히고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해도 사도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이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뚫고 들어가고 실제 그 예언대로 붙잡히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헌금을 만들어서 가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일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됨.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이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기근이 있었지만 형제됨을 보여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2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헤롯에 의한 박해, 또 하나는 기근의 문제였는데, 이 2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면서 연합되어지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형제됨이라는 것들을 서로 인식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와 또 연합해서 서바나까지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연합 사역을 하고 함께 동역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좀 표면적으로 바울을 읽으면 바울은 굉장히 괴약하고 고집세고 자기가 더 독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나바와도 싸워가지고 팀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좀 더 깊이 이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연합을 중요시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언제 쓰여졌느냐로 돌아가면 지금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지금 연보가 모여졌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과 지금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3개월 복음 전하다가 두란노 선에 나갔고 그다음에 2년을 더 사역한 걸로 해서 2년 3개월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가 이제 밀라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할 때 보면 내가 밤낮 3년 눈물과 기도로 사역한 본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리들이 와서 성도들을 해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잘 목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줄 때 3년이라고 사도 바울이 몫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간 중에 3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데 고린도 전서 전에 보냈던 편지와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이 세 개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게 세 개의 편지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큰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아데미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죠.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그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을 작정하는 이러한 상황과 겹쳐져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0장 1절 3절이죠. 그곳에서 3달을 있었는데 이 3달이 있는 기간이 고린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요청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이제 머물렀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고린도에 이제 요청한 이것들이 이제 완성되는 기간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에 3개월,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과 같이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데 갱그리아 일꾼 자매 베베를 언급합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데 하나의 항구가 갱그리아고 하나의 항구가 레카이움입니다. 이 레카이움을 통해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거고요. 갱그리아 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집트 쪽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게 고린도인데 바로 이 갱그리아의 여집사 베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에 말씀하셨던 전도행의 원칙이 뭐냐면 미래를 보장할 만한 지갑 든든한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또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공개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여성, 이 베베라는 게 여성형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마치 자신과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같은
복음 사역자로서 이 여인을 이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성 편력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브리스길라를 통해서도 이 베베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 갱그리아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를 언급하는데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사람이고요.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고린도 유적지에 보면 에라스도의 이름이 실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20절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요. 아까 이제 이 항구 레카이움에서 이로 고린도로 쑥 들어가면 이 고린도시 언덕에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아주 큰 돌산이 있고요. 그 밑에 고린도 시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여기 이제 고린도 시내인데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났는데 이 도로를 이제 포장도로를 깔면서 이 도로에 돈을 내서 이 도로를 만든 사람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런 서명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에 3개월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제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3차 전쟁 끝 무렵인 AD 57년경이 이 편지가 기록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낸 그가 32년에 회심했다라고 친다면 지금 57년 그가 복음을 사역을 한 지가 25년 정도 되는 베테랑 선교사의 입장에서 지금 필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필드에 복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연대 추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초년생의 선교사가 아닌 정말 베테랑 선교사로서 수많은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계시와 역량이 있는 사람인 거죠. 어디서 쓰여졌는가? 사도행전 20장 2, 3절 헬라 지역에 3개월 있을 동안이다라고 했는데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일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리고 교회를 다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인데 아마 이 가이오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서 쓰여졌는가? 아니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건 뭐 명확하죠. 1장 7절, 1장 15절에 보면 로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로마 교회에 봤더니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제가 많이 표현해 놨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다른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잘 드러나지 않고 여기에만 이러한 반복 어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이방인에게도 사용되는 말이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두 인종을 계속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이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16장에 보면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뭐 지금 한국 교회처럼 그 하나의 교회가 큰 건물을 가는 초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런 가정교회 단위의 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보면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법들을 보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꼭꼭 집어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3에서 16절에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이 실명을 언급한 사람이 26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권속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의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자막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감독으로부터 쫙 올라갈 때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좀 보게 하려고 이제 엑스트라 영상을 맨 마지막에 또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리, 무슨 초이, 무슨 강 이렇게 이제 성씨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 헐리우드 영화지만 한국계 사람들이 꽤 참여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듯이 이 이름들의 특징들을 보면 유대인들이구나라고 알 만한 이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이런 마리아라든지, 그리고 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죠. 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헤스모니안 왕가에서 사용되었던 이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훨씬 더 메인이고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많은 실명을 언급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가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때 문안의 편지를 보냈다면, 아, 복음 전도자라는 바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안을 전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구나. 서바나로 가는데 좀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이 싸우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니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야. 네가 우리를 알긴 알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AD 57년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비화를 통해서 정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AD 60년이고 죄수의 상황에서 도착을 했는데, AD 60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 장로들을 초청하는데요.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편지나 이런 것은 없지만 네가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데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반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떠밀려 다니고 매맞고 이제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위상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만큼의 위상이 아닌 거죠. 예,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9개 서신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빡빡 우기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었던 것이 AD 60년의 상황이라고 보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와,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대로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에 권위를 줬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위를 주지 않았을 그러한 이제 혼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편지까지 써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너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목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실명을 26명이나, 그리고 그게 있는 가정교회를 5개나 언급하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라고 언급하고 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그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고 교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만큼 알 만큼은 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방을 위한 제사장이고, 그것이 나의 사도됨의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곁들이죠. 그래서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면서 너희를 잘 알고 있고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그 알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수식이 1장과 바로 이 끝부분에 이제 같이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의 부분과 이 끝부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겸손하게 이 교회의 문제에 접근했는가. 고압적으로 총회장의 입장에서 아니면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찍어 누르듯이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높이기 위해서 동력을 요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많이 모았냐면 돈을 지금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돈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총독이 2년 동안 그를 잡아두면서 뭐를 받을까 하여 붙잡아뒀어요. 그만큼 굉장히 돈이 많은 필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돈을 예루살렘에 다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돈을 또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예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동역의 입장에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교회를 무시하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이 편지 안에 잘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동역하고 있는가. 아까 이제 뭐 인규 간사님이 저한테 뭐 SBS에 뭐 살아있는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오래 있긴 했거든요. 오래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오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래 있는 거가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25년인데 저는 20년 SBS를 했거든요. 그 자체에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해서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동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래된 사역자들, 더 말에 무게가 실린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함께 스며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오래된 사역자에게 서 굉장히 큰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텐데요. 보시면 교회란 단어 나오죠. 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예, 그리고 요 사람들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이 표현들은 다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최소한 사도 바울이 아는 26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른 성도들, 그리고 최소한 사도 바울이 아는 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건 아닐 테니까 아는 한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그런 굉장히 기독교 공동체가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일단은 사도 바울의 수식이긴 하지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권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좀 성숙한 교회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16장에 표현되대로 아주 많은 사역자와 가정교회가 있는 굉장히 건강한 잘 성장한 교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잘 건강하고 잘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좋은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배우셨나요? 이 선방사에서? 예, 예. 빌립보서를 보면 제가 해석하는 빌립보서는 왜 교회에 분쟁이 있냐면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또 갈등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들,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떻게 연합을 더 잘 이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이러한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띄워주기 위한 수식으로 저는 보지 않고 실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봐요. 이런 실제 모습이기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이러한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있는데 계속적인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불일치에 대한 내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로마서 자체인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나?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용납받은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무너지거든요. 그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견고할 필요가 있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이 교회의 단점이고 한마디로 이 교회의 문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숙함이 더 단단하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실제 로마에 언제 기독교에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갔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동양의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 그리고 애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포로기환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양에만뿐 아니라 서양 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대규모 로마의 시까지 유입됐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BC 63년경
하스모니아 왕조 안에 그 권력 다툼이 있었을 때에 헤롯 가문이 로마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유대 지역이 점령되고 헤롯 가문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서 폼페이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 그 당시 없었던 아주 독특한 신앙이죠. 에 감동하고,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로마인 헬라 사람들이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개종한 자들이 로마에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의 지역의 목록인데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음소 풀과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목록이 11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여기서 보면 다른 데는 대부분 그냥 지명만 나오는데 10절의 뒷부분 보세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개종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만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에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개종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에 왔던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나왔던 기독교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니까요. 최소한 AD 49년 글라우디 황제의 추방령 이전에 기독교 공동체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AD 57년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초창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까지 한번 설명하고 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AD 49년입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역사가 스웨토니우스가 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일으키는 근원에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칙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 18장 1, 2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칙령에 대한 근거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할 때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이 애와 아이, 이의 차이인데 이 고대에서 1세기 헬라에서는 이 애와 이를 비슷하게 발음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이 크레스토스라고 기록한 것이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오기, 잘못된 표기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쟁과 폭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로 돌아갔던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이 회심자들을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인 회당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이곳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 그것을 이제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깬다라고 해서 쫓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었죠. 스데반이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바울도 복음 전도하는 동안 늘 회당을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패턴을 보면 회당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면 부흥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거나 박해가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공식인데, 왜 회당이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을 통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스데반의 모든 설교는 구약을 인용해 와서 증명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통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그럴 때마다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왔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미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아테네의 설교인데, 복음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 이름도 모르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먹히는 곳은 성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확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반응 자체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 반응은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 자체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반증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면 100%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회당에 출입했고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거나, 그래서 밤에 배를 태워서 막 사람들이
떠나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 안에 회당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간 것이 여전히 거기도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는 당시 회당 예배 규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해진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회당장이 물을 때 성인 유대인은 누구나 이 강론이 가능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어디 가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에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면 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메시지들을 늘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을 거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완전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섞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 유대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자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유대인 회당은 기존의 신도들이 많이 잃게 되게 되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제 1차 전도행 안디옥에서도 일어났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 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로마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폭동의 원인이 됐고 그래서 글라우디 황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그러한 이제 이 유대인들을 그냥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로마 기독교의 이전에는 다수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AD 30년 정도에는 복음이 점차 전파된 이후에는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방인이 더 많았을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AD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끼리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말씀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신앙 전통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보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새벽 기도라든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어떤 신앙 전통들이 너무 이제 한국에서는 좋은 전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적 기독교를 전하게 되는 거죠. 코리안식 그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도 율법에 기반한 그러한 신앙 정통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문화에 맞는 기독교로 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D 54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고요. 그가 내렸던 칙령이 사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봤더니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년부터 54년까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없는 사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다가 한참 지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기존의 내 제자였던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옛날만큼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나 전통들이 좀 변화되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일날은 예배 2번 드리게 오전 오후 예배 2번 드리게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져 있고 새벽기도 없어져 있고 자신들에 맞는 어떤 신앙의 전통들로 바꿔가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들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으로서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나는 1446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백성이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골품 제도로 치면 나는 성골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육두품 정도 되는 거겠죠. 천민이나 육두품 정도 되는 거예요. 나는 뼛속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율법에 규정한 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봤더니 좀 부도덕한 것 같고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이 만든 교회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선민이고 15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살아서 그래서 나라도 없냐. 그래서 망해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냐. 그래, 참 그거 자랑스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멸망한 나라. 그래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동네 왔을 때 잘 대해줬더니 니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갈등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트리는 이제 메시지를 줬을 때 원가지도 잘렸는데 너희가 교만하다면 너희가 갓 접붙임 받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잘릴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향한 교만함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상과 이방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교만함들 이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는데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그런 논지들이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뢰가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와 어떤 날이 중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과 그래서 코셔만 먹는 거룩한 음식만 먹는 그 음식 습관과 그리고 안식일을 표로한 여러 가지 유대적인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이것이 이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이 더 잘난 것도 없고 이방인이 더 잘난 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복음으로 증명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다 같이 죄인인데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교만함과 분쟁이 아니라 내가 더 낫다라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이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한 다음에 다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1세기 양식에 맞춰서 분류를 해보면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색깔을 통해서 특징적인 것들을 표시해 놨죠. 예.
일단 발신인 이름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일단 길다. 보통은 한 절, 길어야 두 절일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6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본인이 개척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떠난 다음에 들어온 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초창기의 멤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급은 다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도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길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고 이게 이제 원독자들의 상황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관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들이나 저자와의 관계의 문제들, 저자가 이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여기서 이제 사도성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명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골자와 같은 아들의 복음이라는 얘기들이 뭐 나오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분을 우리가 귀찮지만 일일이 하는 이유는 그 서신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징적인 게 그죠. 끝인사. 아까도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실명과 5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언급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도 동일하게 저자의 의도와 원독자와 이 저자와의 사이에서의 그 상황들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잘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의 개척자가 아니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이제 후송된 다음에 공식적인 재판이 벌어질 때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의 언급을 보면 천하의 전염병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녀석이다. 그래서 세상을 참 괴롭히는 사람이고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는 분쟁,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사도 바울의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때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가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먹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 양식의 구분에 따라서 나눴을 때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원독자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석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서신서였고요. 조사 방법입니다. 이 조사 방법은 말 그대로 원래대로는 귀납적인 과정을 통해서 관찰, 해석, 적용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리서치를 끝냈더니 오는 최종적 결과로서의 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연역적이긴 하지만 귀납적으로 공부한 결과로서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와 쓰여진 이유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 책이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 메인 띠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지금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데 분쟁의 중요한 이유는 교만함이고요. 내가 너희보다 더 낫다, 더 경건하다,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만함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뼛속까지 성골인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먹을지 말지도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따라 살고 있고
내가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나는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가 더 낫다. 유대인의 나옴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교만해져 있죠.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전통들이나 지금 너희들이 먹는 것이나 이거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니네 걸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전체적인 교회의 그 리더십을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한 5, 6년 있다가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들 틀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어느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이들이 이제 이 교만함으로 서희가 이제 분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 낫다, 더 옳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들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 이것들을 깨트리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용납받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뿐이지 너희가 더 지혜롭거나 더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풀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겠고요. 다르게 제 용어로는 용납받은 죄인의 태도로서 서로를 바라봐라. 나도 죄인인데 용납받아서 의인이 됐는데, 쟤를 볼 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경건하고 너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겠죠. 이 책의 중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복음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인데,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한 게 바로 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에 기반해서 용납받은 죄인의 태도를 취해라.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한다는 거여서, 이 위에 1번이나 2번이나 표현은 다른 것 같아도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이 두 개는 양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도록 제가 수고롭게 2번에 걸쳐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쓰여진 이유가 되겠고요. 이 3번은 가장 중심적인 쓰여진 이유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쓰여진 이유로 넣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 선교 후원에 대한 요청까지도 쓰여진 이유로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두 종류의 키버스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의 입장에서 키버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키버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키버스는 쓰여진 이유적 측면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버스를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냐?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들이 키버스가 되겠고요. 선교사가 필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입장에서는 이 쓰여진 이유에 맞춰서 키버스를 정하면 좋겠죠. 저는 이 책의 부제, 로마서라는 것에 대한 부제의 제목을 제가 달았을 때는 이 쓰여진 이유를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것 또한 저의 이제 해석이겠지만 저는 이 쓰여진 이유의 입장에서의 키벌스를 좀 더 우선하지만 이 메인 아이디어 입장에서의 키벌스도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아라이고요. 자,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해서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인을 용납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둘 다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적인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신앙의 제 뭐 5대째 신앙이다. 뭐 4대째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는 목사 장로가 그냥 발에 차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앙에 더 깊이가 있고 뭐 이런 데 근거를 두는 거죠. 거기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신앙이든 그 집안에 선교사가 많이 나왔든 적게 나왔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실 의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인 개념보다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친밀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너희의 그 어떠함,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내가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다든지 그런 것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수용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골자고요. 11장까지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용납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되었다라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언어가 돼야 되고 관계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나의 실제적인 그 돈 씀씀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데 그 적용점이 뭐냐라고 할 때 더 헌신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합당한 모습을 사는 건데 그 핵심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화목해라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디비전을 이렇게 나눈다면 이 앞부분의 디비전을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뒷부분을 2개의 섹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이 서론을 포함한 이 3장 18절까지의 이 내용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평 차트 이 하단에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둘 다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이것은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상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바울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불의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가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이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이방인들이 훨씬 더 행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유대인들도 거기 분명히 포함은 되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집중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2장 1절부터 29절은 판단하는 너희,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좀 더 경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돛긴 객기인, 그놈인 유대인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논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붙잡아가지고 너희는 더 낫냐? 더 나은 그 직분을 맡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약을 가지고 증명하지요. 그러면서 3장에 가면 18절까지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편차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확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근본적인 논리를 복음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질 때의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용납받은 죄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18절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얻은 건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화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결과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 5장까지고요. 자, 6장부터 8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4장, 5장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 친함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얼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화돼야 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이방인들이 그 죄들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의 결과가 뭐냐?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을 깨트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6장의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율법을 기반으로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먹을 거냐 먹지 말을 거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율법적인 순종과 행위가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목숨같이 중요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도 너희가 죽었다. 율법 없이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와 힘은 어디 있는가? 그게 이제 8장에서 제시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케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까지를 이 성령의 삶을 가지고 쭉 연결하는 게 8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은 죄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성령 안에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칭의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이 부분에서 설명되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여기서 모두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빈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5대째 가문이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그냥 쓸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고 선교사도 많고 그래서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이제 이끌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선배로서 저 이방인들 좀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 도친 개찐이야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를 사도 바울이 그냥 완전히 무너뜨렸던 내용 이 바로 이 4장 5장에서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너무 이방인 편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반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번째 섹션 9장부터 11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 4장 5장에서 유대인들을 찍어 내렸다면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찍어 누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진노받을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들어오게 하는 이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그것을 선택하신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신 건 줄 아냐? 이방인들이 수없이 들어오는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 너희가 질투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에게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내가 이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죠. 이번에 선거전에서 그 통합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찍으면 손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써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 호언장담하는데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들을 이제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상했던 자존심을 좀 살려주고 이방인들이 그 기가 막 확 올라와서 교만해져 있는 그들을 딱 찍어 누릅니다. 원가지도 교만해서 푹 잘렸는데 이제 갓 접붙임 받은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너희가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도 분명하게 용납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논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 4장 5장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무너뜨렸다면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함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함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산 제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산 제사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큰 관계들을 설명하는데요. 12장 1에서 12절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화목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요. 12장 14에서 13장 14절까지는 일반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산제사의 삶을 다뤄 나갈 건가를 다루면서 특별히 여기에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세상 권력, 정치 영역인데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가르침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5장 13절이 아주 중요한데 실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첨예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다 저렇다 여기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와 행동 방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신구의 갈등이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당회사의 갈등이든 또는 교회의 리더들과 리더들이 더 열심히 일하다가 오는 갈등이든 이런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의 갈등들은 대부분 체면의 문제고 인정의 문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의 문제예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는 동안 10여 년을 있는 동안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꼭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리라. 그래서 이런 식의 제자 양육의 커리큘럼을 내가 완벽하게 실행해서 교회를 아름다운 어떤 교회 시스템을 만들리라. 막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딱 들어왔는데 하고 싶어도 막 당회에서 막잖아요. 우린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본질이 사라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는 내 시스템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와 기존의 교회와 막 싸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지금 이 14에서 15장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었던 원리들과 실행 방침이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실용적인 사도 바울이 복음에 근거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의 부분이 이 교회의 문제,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용적인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여기 제시되고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마지막 인사와 계획들을 쭉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과 맨 앞부분 이 두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과 원독자 사이의 관계와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사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들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서신서 양식에서 독특하게 좀 더 분량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구조고요. 제가 PPT를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을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다시 만든 수평 차트예요. SBS의 방식의 한눈에 보는 수평 차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주제적으로 묶여 있을 때 고린도전서나 이런데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들이 좀 낱개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 주제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연계성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런 형태의 수평 차트로 제가 그린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2번 사용합니다. 본론을 시작하는 이제 17절에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의가 나타났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9절부터 또 다른 맥락이 시작되는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이 3장 19절로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게 원래는 사도 바울의 논리의 흐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어요? 19절부터가 이제 하나의 문맥인데 3장 21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눈을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사실은 바로 연결돼서 논리가 열로 흘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내용을 삽입한 거예요.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초림주는 은혜해 주고 용서해 주고 회복을 위한 주예요. 그래서 원래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타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죠. 주님은 여기 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의가 아직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날 겁니다. 이 심판과 진노를 지금 하나님이 유보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할 때 이방인이 불의하고 유대인들도 불의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빈정이 상하고 자신들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 나으냐? 원래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1400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측면에서 나았다. 그런데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9절부터 그래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으로부터 3장 19절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가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고, 여기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예로서 4장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겼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단골로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은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2장이 지난 다음에 17장에서 유대인의 조상으로서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먼저 이방인의 조상이었고 나중에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논지가 사도 바울에게 펼쳐지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와 여기까지를 하나의 섹션으로 딱 묶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것은 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6장, 7장, 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덕적으로 죄에 더 가까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의 종료를 하지 마라. 그리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이제 매일 필요가 없다. 그건 죄의 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이 얼마나 이로운지를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와 율법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서 바로 열로 연결되면 좋은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다가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율법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설명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삽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중간에 죄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삽입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성령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이 논지 중간에 이 얘기를 좀 끼워 넣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율법이 대조되도록 하는 이 중간 내용이 이제 7장에 아주 길게 설명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일단락을 짓고 바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9장부터 11장의 얘기를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2장에 유대인들도 불의하다. 유대인이 나은 게 있냐? 원래는 나았다. 그런데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렸는데 이것들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편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그러니까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버려졌고 교회,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명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도 나오고 열두 사도도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렇게 논리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두고 수직 차트로 들어가야 길을 안 잃어요. 이런 근처적인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어렵네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해석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논리의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차별 없이 모두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